용돈하시고 금요일 철회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위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은혜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꽃들도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참 힘든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마음 본받아 찬양 부르겠습니다.
같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그 형상을 다 같이 보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함으로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살피시사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26절이 없어요.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우리 한 절씩, 아니요, 그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1절만 부르고 잘못 눌렀 이게 찬송가가 오류가 났어요.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 믿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죄 자녀들 머리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워지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기냐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제가 가진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 따로 20절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도 소제목이 써있나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뭐 이런 소제목이 쓰여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자, 첫 번째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에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라고 써있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이거를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5절부터 19절까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은 없지만 어쨌든 기록은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26절까지는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네, 무화과 나무. 그리고 시리즈 이거 1, 그 다음에 이거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무화과 나무 비유 마가복음 11장의 구조예요. 구조. 그런데 이거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비유를 우리 비유니까 비유를 쉽게 말할게요. 빵 이게 뭐라고요? 빵. 그럼 무화과 나무도 빵이겠죠?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야채와 뭐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 이런 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햄버거 말고 그렇죠. 샌드위치.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샌드위치 구조의 형식으로 된 마가복음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위에 빵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물 먹고 그 다음에 이 빵을 먹어요? 아니면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먹죠. 맞아요.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먹는다는 뜻은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주제를 얘기하려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첫 번째로 들었다가 갑자기 성전 청소하는 얘기를 들었다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 두 번째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샌드위치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유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무지 예수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 했대요? 배고프셨대요. 근데 마치 멀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나 못 그리는데? 아무튼 대충 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는 없고 뭐가 있대요? 잎사귀가 있대요. 잎사귀가 있는 나무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 나무 있는 곳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예수님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신데 시장하신데 멀리라고 했어요. 멀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잎사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고서 배고픔을 참으시면서 나무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렇게 주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거나 막 이런 설교도 여러 가지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좀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에 지금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근데 뒷말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왜 그러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의 열매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뚱맞잖아요. 본인이 배고픈 건 이해가 가요. 그죠?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뭐가 게 있으려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나무에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는, 내가 배고픈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니까. 사과 나무를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가을이 되어야 사과를 볼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때를 모르시는 분도 아닐 텐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닐 때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는 그 잎사귀를 보고 왜 화를 내시냐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 딱 보더니 때가 아니래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축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라고 써있어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요? 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 나무에게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때도 아닌데 와서 왜 무화과를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배고픈 건 알겠는데 왜 때가 아닐 때 오셔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옆에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고 들을 텐데 굳이 성경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를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도 좀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어쨌든 뭔가 어떠한 의미가 이 말씀을 기록한 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가시기 전에 일단 무화과나무야 거기에 열매가 붙어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가서 따 드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왜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에 보면, 20절에 무화과나무 2 시리즈 2를 보면 어쨌든 그 사이에 그들이 아침에 다시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진짜 보니까 뭐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우리 위에 읽었던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저주하신 게 생각난 거예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못 따먹을 거다라는 저주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왕성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라삐요, 진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되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기도에 대해서 무슨 소리?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하시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른다고 하더니 진짜 말랐네? 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 상식대로 그게 왜 말랐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 설명이 있어. 내 설명 없이 갑자기 예수님 뭐 하냐면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건가. 예수님 갑자기 막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산더러 저 산 뭐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있을 거고 기도하면 구하는 줄로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돼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우리 가진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일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잎사귀예요? 잎사귀죠. 왜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잎사귀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 잎사귀가,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혹시 뭐가 있을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우리나라 무화과는 그게 우리나라 무화과는 다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있네? 그러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무화과 열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때도 아닌데 뭐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 때도 아닌데 잎사귀만 있어요. 때도 아닌데 잎사귀만 있어요. 그리고 뭐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잎사귀하고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표로 그려보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고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잎사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시장 가셔서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속내가 아니라 왜 잎사귀가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때도 아닌데 왜 있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때가 아닌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리는 잎사귀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나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멀리서 보면 누가 봐도 저게 무화과 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거칠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 얘기하고 싶으셔서 너네들 그 믿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믿음이다 이러죠. 외식한다.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외식하는 믿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외식하는 믿음이 뭐냐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준비 없이 가르쳤는데도 은혜는 있어요. 근데 이 외식하는 믿음이 뭐예요? 거칠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아까 집에 예배 오기 전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소희라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기독교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이 세계 1위인데 그 다음에 전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의 수도 세계 1위로 많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의 타이틀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제일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가르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 1번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 2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됐네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말랐어요 진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외식하는 믿음을 지적하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2번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뭐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듣기 전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차선 1절을 부른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아니라 믿으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네. 세 번째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서 기도할 때,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외식하는 자들이 서서 거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서서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거에 얘기 딱 반대. 외식하는 믿음과 그럼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하시려고 무화과 나무 비유 2를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믿음.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 성전 청소, 여기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외식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성전 청소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 청소를 봅시다. 15절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하는 것이 뭐였어요? 성전 안에 갔더니 매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게 요즘 표현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대형교회 가면은 그 ATM 기계가 뭔지 알죠? 돈 빼는 기계가 대형교회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 ATM 기계가 있어요. 은행에서 서로 거기다 ATM 기계를 갖다 놓으려 그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어떠한 그 재물은 미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였다가 드려지는 예물인데, 이게 성전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물도 준비해오지 않고 그냥 뚫레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내 형편에 맞게 비둘기도 사고 돈도 내 돈 그 성전에 드릴 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편하죠, 편리하죠. 근데 신앙은 편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번잡스러워도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막 다 둘러 엎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도 아니하셨고, 이거 보면은 지금 성전이 얼마만큼 뭐라 그럴까요? 사람 냄새가 폴폴 나는지 알 수 있죠. 성전은 어디까지나 누가 중심인 곳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인 곳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중심인 곳이 성전인데 거기에 다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아무나 지나다니고 거기 와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사고 하는 행위들은, 그건 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폴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했는데, 그 너희가 뭐냐면,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아무나 막 성전 안으로 막 물건을 갖고 지나다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본인들의 배부름 때문이겠죠. 네. 본인들의 배부름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형식은 갖추는 거예요. 너희들 재단 올 때 그냥 오면 되니? 예물을 갖고 와야지. 재단 올 때 너희들이 드릴 재물을 갖고 와야지. 그게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 아니었기 아니고 외식이 판을 치는
외식이 판을 치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예를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믿음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의 결과는 뭐라고요? 외식하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뿌리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외식하는 믿음을 벗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제발 믿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기 시작하면은 외식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아까 예배 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른 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외식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 앞에 선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힘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성전도 청소하고 제일 먼저 성전에서 불도 켜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을 이 믿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냐면 외식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믿음은 이 컵뚜껑인데 이거 동전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해도 100원이고 이렇게 해도 100원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봐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식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시고 판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외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설명 더 이상 할 것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어떤 믿음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요? 그것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너 그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믿어도 돼? 저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믿음의 순서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면 세상이 그 믿음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외식을 벗어버린 진실하고 정결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외식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진실하고 기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외식하는 믿음이요 한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그건 믿음이었어요. 근데 물에 빠져서 막 죽게 허우적거리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끄러워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외식을 벗는 방법은요, 우린 하나님께서 외식을 벗어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을 안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외식을 벗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임하면 외식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대를 벗겨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자신에게 쇠뇌시키고 주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의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위로해요. 괜찮아, 토닥거려주고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외식하는 믿음을 벗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참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애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께서 흔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아버지 생각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외식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자꾸 나의 그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내 마음도 관심도 쏠리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 여기에만 자꾸 몰입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믿음을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은 아까 대제사장에서 서기관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봤죠? 다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힘든 일인데 그런 힘든 일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물론 반주기가 치지직거려서 찬송하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순간 그 믿음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들어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왜 주님밖에 없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을 보다가 자꾸 땅으로 떨어,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아, 나의 믿음이 지금 외식하는 믿음 돼가고 있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걷는데 예수님 눈 안 쳐다보고 풍랑이는 바다 쳐다보니까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세상의 필요와 염려와 근심들이 보일 때, 아,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내가 외식하는 믿음 됐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아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염려가 아닌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닌 거예요. 세상 걱정이 아닌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되는 생명의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찬송은 마음의 고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에 불과해요.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